어두운 방 안에서 주인공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으로만 느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 39비 2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상기시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죠. 침묵은 거절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탁자 위에 펼쳐진 성경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흐르는 모습처럼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박국 2:3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침묵은 타이밍의 문제일 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다윗은 13년의 침묵 기간을 겪으며 왕으로 준비되었죠. 교회 벤치에 앉아 헌금 봉투를 들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허전해 보입니다. 예배도 일상도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 시편 130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위로합니다. 기다림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승천 후 10일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경험했죠. 침묵은 영적 성장의 필수 과정입니다. 카페에서 믿음의 선배와 나누는 대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라는 질문에 선배는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13년의 침묵 끝에 총리가 된 사건을 기록하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준비시키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도 응답의 60%는 지연되거나 다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침묵 속에도 신앙의 동반자는 소중한 지혜를 전합니다. 낡은 일기장을 펼친 주인공, 페이지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신명기 8:2은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침묵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37% 더 높은 신앙의 인내력을 보입니다. 창가의 햇살처럼 희망이 스며듭니다. 문 앞에 놓인 식료품 봉투와 휴대폰의 응원 메시지. 마태복음 6:8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85%의 사람들이 일상 속 작은 기적을 간과한다고 합니다. 병문안 온 친구, 예상치 못한 도움, 이것이 바로 침묵 속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틱한 기적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미세한 관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손을 잡은 주인공. 뒤편의 교회 창문이 흐릿하게 비춥니다. 야고보서 1:27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봉사는 침묵을 깨는 영적 돌파구가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자들의 72%가 영적 의미를 재발견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가 손길을 통해 느껴집니다. 성경을 필사하며 깨달음을 얻는 주인공. 로마서 8:28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역사적 사례들이 증명하듯 침묵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신학자들은 침묵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간섭 없는 기간이 자율성과 성장을 허락한다고 설명합니다. 침묵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창가에 무릎 꿇고 새 태도로 기도하는 모습. 시편 37:7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기다림을 배운 사람들은 45% 높은 영적 성숙도를 보입니다. 침묵은 신앙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응답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첫 별이 떠오르듯 마음에도 소망이 피어납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뒷모습. 요한계시록 3:20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더 깊은 만남의 초대입니다. 설문에 따르면 영적 침묵기를 경험한 신자들의 68%가 이후 더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빛이 내리쬐는 이 순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